말씀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장 누가복음 7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 찾으시는 거 알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의 집으로 돌아가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을 맛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이곳에 또 여러분의 심령 위에 풍성하게 넘실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모습이 우리 믿음에 살아있는 모습인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즉 내 혼성을 하나하나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 그래서 어떤 허물과제를 지우개처럼 지워버리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지우는 것은 뭐냐면 밀어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워버린다, 비워버린다, 지워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운다. 이렇게 어떤 그릇에 있는 물을 다 비워서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워도 또 아침에 생구멍을 막아놓지 않으면 또 차듯이 아침에 가보면 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단 그 창고에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에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아침 저녁으로 비워도 또 그만큼 차 있고 계속 막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워버린다라는 의미는 우리 결코 오늘 가지고 있는 저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혼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결코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뽑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또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그걸 통해 또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뽑아냈겠어요. 그렇지만은 죽을 때까지 다 못 뽑고 계속해서 뭐예요? 뽑는다라는 그 의미가 밀어내는 그 의미로 계속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한 세대의 믿음의 영웅으로 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그릇을 써서 신약 13권이라는 그릇을 썼고 그죠? 로마를 정복하고 이 유럽까지 서아시아까지 전부 이 복음을 나르는 그러한 위대한 발걸음이 되었던 것은 그가 온전히 영적인 사람에서가 아니고 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그 혼을 쓴 것이 아니라 영을 쓰셔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비우고 죽이는 그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혼을 밀어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다고 이 혼을 딱히 드러낸다면 우리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혼을 드러내면 죽습니다. 세상에서는 혼이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쭉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이 떠나는 겁니다. 영. 그렇죠? 그래서 밀어내야 돼요. 계속 밀어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땅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올라서서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땅에서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즉 쉽게 말하면 내 혼 안에 있는 것들을 밀어내는 건데, 어떻게 밀어내느냐, 막 어떤 우리의 힘으로 밀어내는 거냐, 결국은 아니고 기도함을 통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열어놓은 하나님의 한 가지의 길, 통로가 기도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마음에 힘이 올라오고요, 영적 지혜가 생기고요, 이런 일들을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닌 그분의 은혜의 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밟고 일어설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허물이 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늘 부르짖어 하는 기도, 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쉬지 말고 하라는 이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면 우리 입술이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여러분들 영의 말을 하기에 아름다운 도구로 바꿔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입술이요 자연스럽게 영으로 열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막 싸우고 와서 여기 안 하면 기도도 안 되고 입술도 뻣뻣해지고 둔해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열어지지 않아요. 어떻든 간에 기도함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 우리 혼성을 잘 밀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날마다 주님의 새 그릇으로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대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거친 내 마음, 깜깜한 내 마음을 다 누르고 은혜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알고 또 다양한 지나간 시간의 은사를 많이 알아서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기도함을 통해 세워지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또 혼의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과 싸워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래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밀어내면은 여러분들 이제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요, 머릿속에 있는 자꾸 그 자리라고 있는 것들을 다 밀어내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남을까요? 뭐가 밀어냈으니까 들어온 게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들어온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그 생명만이 여러분들 밀어낸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흥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그 심령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렇게 자유함이 없고 그냥 마음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프고 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아직 믿어도
우리가 늘 하는 그 말로 율법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 그 자체를 율법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자칫 율법의 신앙으로 따라가는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눈은 눈으로, 그렇죠? 주먹은 주먹으로, 힘은 힘으로 대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법이거든요. 선합니다. 그죠? 온전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이 나에게 될 수 있는 게 될 수 있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100% 다 힘으로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돼야 됩니까? 오직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되느냐? 행위의 의만 남게 됩니다. 행위의 의가 뭐냐? 겉으로 행해지는 선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영광 지를 드리지 아니하는 이 예배가 겉으로는 여러분들 의롭게 보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율법의 겉의를 말할 수가 있어요. 속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라면은 이것도 하나의 율법의 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율법의 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한 시간 풍족하게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으로 임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의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의, 바로 이거 뭐예요? 이 한 시간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실 텐데요. 거기에 내가 순응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율법이 겉으로 예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속으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런가?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죄인이라는 이러한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러나 그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예배인데요. 이 예배는 온전히 성령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리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굉장히 화를 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죄도 몰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죄라는 이 사실 자체도 몰랐어요. 누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경찰에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갑니까? 우리가 법정에 나를 세웁니까? 전혀 그러지 않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읽어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도 뭐예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사실을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해서 알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한 자리에 자신이 벗어내보려고
더 공부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고 역사를 낱낱이 공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고 읽어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인이잖아요. 아니, 죄인임을 자신이 더 자각해서 여러분들 자칫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참 이렇게 자신들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요, 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깨닫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더 자유함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그 삶의 평강을 누릴까 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러한 혼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공부할수록 죄밖에 알지 못해요. 나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사랑합시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통해 아멘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발길을 또 돌려보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 죄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뭐냐면 죄의 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어둠, 마귀고 귀신이라는 이 사실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우리 머리로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겉에 선한 의로서 해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것은 영이기 때문에 뭘로 해야 되느냐? 절대로 학습을 통해서 이 세력을 떠나가게 못하고요. 떠나간 것 같지만은 떠나가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과 그분의 기름 부음만이, 생명만이, 사랑만이, 온유함만이 그 역사하는 그 죄의 영들을 어떻게 해요? 몰아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려 앉아서 어떤 성경을 배우고 어떤 성경을 논하고 같이 어떤 큐티를 하는 이 모든 자체는 아름다운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 안에서 수시로 나의 이 혼을 작동시켜서 분이 올라오게 하고 막 열이 막 올라오게 하고 막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막 이런 것들을 올라오게 하는 여러분들을 이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은 오직 예수님 그 한 분 그 거룩한 이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고 부름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는 능히 그분의 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밀어내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내 자신이 조금씩 세워져 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자유한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웃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랑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귀하게 많이 듣고 참 주옥같은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아멘을 하지만은 막상 예배를 끝나고 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를 향하여 사자처럼 섬겨드는 남편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매일매일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내 자신을 날마다 굴복시킬 수 있는 이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바꾸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 모습을 자꾸 갖춰가야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믿음은 처음 배워서 아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마시고 자꾸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 내가 이렇게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막는 데 혼성을 밀어내는 이러한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내 자신을 바꿔간다면 저와 여러분 나도 오늘 어느덧 의젓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땅에서 매일 승리하고 이기는 아름다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마음에 속상하고 힘든 것들을 어떻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잠잠해질 수 있어요.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나간 건 아니잖아요. 화가 여러분들 좀 시간이 지나가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진 건 아니고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드러난 그 영들을 때마다 시간마다 나올 때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실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으시고 내 안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을 보세요. 말씀을 하사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7절에 말씀만 하사 그랬어요. 오늘 지난주에 이 말씀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서 직접 사람과 사람이 주님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아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한 여러분들 귀한 믿음이잖아요. 백부장에 있어서는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그랬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만 하사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그 입술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오늘 내 종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 주님의 말씀 속에는 뭐예요?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이미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라. 이걸 깨우치고 있었다라. 얼마나 귀하고 큰 믿음입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은 내 종은 지금 아파 있지만은 다 나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아파 있어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은 뭐예요? 나는 나았습니다. 아팠어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실제가 된다니까요. 실제가 되면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들 오늘 백부장처럼 자기의 종을 다 낫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그런 이런 이 믿음이 어디에서 깨달았는가? 여러분들 그 답이 8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교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율법 선생님 때문에 교사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이 갈라져 보면 교사라고 그래요. 교사가 와서 이
백부장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혹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분명히 8절에서 보면은 누가 와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사실. 그죠? 율법사들이 와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교사들이 와서 백부장을 앉혀놓고 가르쳐 줬다라는 게 아니고 오늘 8절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뭐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자라고 그랬어요. 남의 수하. 그죠? 그래서 여기 남의 수 들었다라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 권세 아래 내가 있다라는 사실. 그런 백부장은 누구 권세 아래 있습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권세는 로마 황제에 속해 있었어요. 자신은 뭐예요? 로마 황제의 그 권세 아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든자여라는 것은 내가 지금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든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고난을 위임받은 자이므로 그 수하에 있는 자는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사실을 또 8절에서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명령체계의 원리를 오늘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백부장의 그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여러분들 참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분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백부장의 믿음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 자기가 깨달은 원리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주님의 그 권세에 자신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자신의 권세에 놓여있는 그 하인들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뭐 하라면 다 하듯이 오늘 나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땅의 어떤 권세에 있어서는 백부장이 크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있어서는 그 권세가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주님이 받아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종들이 자기 말에 굴복하고 자기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되듯이 오늘 나도 이 시간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면은 나는 그 권세가 오늘 나에게 나타나서 그대로 실상에 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백부장은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오늘 나의 집까지 오는 것을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하고 무가치하니 이런 모습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오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내 하인을 향하여 나을 것이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나는 될 것을 믿나이다라고 이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 행렬 속에 다시 하인들을 보내서 주님 오지 마십시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도저히 시간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시지 마시고 오시면서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굳게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하인이 그대로 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실제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지만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눈앞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그 권세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이제 풀어질 것을 믿고 치유될 것을 믿고 다 회복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이 실상이 되는 모든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질병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 높이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그 다음 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내가 늘 살아가면서 깨닫는 여러분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더 예수 안으로 깊이 나갈 수 있고 내가 매일매일 여러분을 이 산 믿음으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늘 매일 내 실상에서 얻어지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대하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참으로 기이하구나 라는 이 사실은 뭐냐면요, 정말로 보고 놀란 감정의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기이하구나. 주님은 깜짝 놀란 거예요.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연구한 그런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이방인이며 백부장이며 그런 자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니 주님이 이러한 사실에 깜짝 놀라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두 번 놀랍게 했습니다. 먼저는 그의 고백이고요. 또한 사실은 그가 이방인이라는 이 사실 자체로 주님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부장이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그러한 언어 속에 한편으로는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앞에 있는 모든 일에 저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님은 정말 기쁘게 여겼다는 사실. 우리 어떻게 눈에 보이는 큰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여러분들 내가 비록 세상 사람 보기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잘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의 계시가 풍부했던 유대인들도 주님을 배척했어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조차도 아직 이러한 믿음이 이르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닌다고 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 다닌다고 작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경험하고 알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굳게 고백을 할 때 그 여러분들 땅에서 봤으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큰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세상에 못한다라고 세상에 못 고친다라고 세상에 볼 수 없다라고 난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이 아닌
이제는 그런 모든 사실들을 주님이 능히 이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을 넘어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뜨겁게 마음으로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모두가 맛보는 우리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없었던 훌륭한 이만한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에 깊이 여러분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해요. 여러분, 능력의 믿음이 되고 치유의 믿음이 되고 회복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러분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셨구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만 해도 주님 앞에 손을 언제 놨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박수에 기름을 붓고 손을 얹어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오늘 백부장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삶의 그 원리를 갖다 잘 깨달아서 주님과의 관계 믿음의 원리, 나에게도 권세가 있어 내 종들이 하라마 오라마 오듯이 오늘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만 하면은 땅에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원리를 깨닫고 오늘 주님이 오셔서 머리에 손얹지 안 해도 오늘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 자체가 권세이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종이 낫습니다 라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큰 은혜를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제 사람들이 이건 망했습니다라고만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마음을 열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권세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만 나에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계시로 말씀만 나에게 하시면은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사이다. 주님 이 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신가를 누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이 일을 구원해 주옵소서. 나는 당신을 믿나이다. 능력과 권세를 믿나이다. 당신의 힘을 믿나이다. 주님 오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저심하고 불편하고 원망하고 나를 떠났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바라보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여기에 구원의 일들을 세워 주옵소서.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주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중요한 시기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올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기가 안 될 때 고백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면 실상이 된다니까요. 실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내 말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듯이 그렇죠. 오늘 주님이 나게 하시는 모든 말씀 내가 아멘하고
내가 나아간다라면은 그들의 두는 이 사실을 왜 우리가 백부장처럼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안 했을까요?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미웠을까요? 이제 우리가 바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저 10절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던 백부장의 그 믿음은 이 아이가 나을 뿐만 아니라 강건해졌다는 이 사실로 보아서 주님의 말씀은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병만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강건하기 이전처럼 일어났다는 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동일한 여러분들 같은 구절인데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가라 주님이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픕니다. 저는 이런 사실 보고서 더 믿게 되었어요. 내 연약함이 지금 있지만은 나는 다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부장 믿었잖아요. 오늘 나를 향해 내 자신을 향해 내 환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된다니까요. 믿고 고백하는 대로 실상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조롱이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웃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비웃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대로 될지다. 다 믿었어요. 사람들이 다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백부장만 믿었어요. 그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와서 머리에 막 손오기는 보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안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 권세가 크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말씀만 하셔도 그 권세로 다 된다는 이 사실을 자기의 삶의 올기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막 귀한 말씀을 막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막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귀만 올리지요. 내 영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않냐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적인가를 그리고 완전한 회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합시다. 내가 고백하는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고백하는 그것이 뭐예요?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금 채워지지 않은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는 알고 있지만은 실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잘 믿음으로 하셔서 날마다 땅에서 이르는 땅에서 이루는 모든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됨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잘 하셔서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날마다 우리가 지워도 또 생겨나고 자고 나면 생겨나고 일이 있으면 생겨나고 또 새 사람 만나고도 생겨나는 이런 어렵고 힘든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밀어내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땅에서 이루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산 믿음으로 산 고백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내 입술을 열어 크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